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의 성품을 본받아입니다. 혹시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그렇죠. 신년성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신년성의 주제 말씀이었어요. 제가 우리 이제 한국에서 강사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거든요. 한 대여섯 분. 그래서 이 신의 성품 8가지가 나오는데 이 8가지를 하나하나 설교에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이제 그 본부로 드렸죠. 본부에서 그 강사분들을 모집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본부에서 전달을 잘 해서 이렇게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희 유럽 지방이 요청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자 설교하고 싶은 내용들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나마 또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여기 계셨던 분들도 있는데 신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조금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신년성의 이야기를 좀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비디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월요일날 출발해서 금요일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스탄스테드 공항에 자정 도착인데 또 연착이 되다 보니까 거의 1시쯤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엑시터로 돌아오니까 한 7시 정도가 됐어요. 밤새 이제 차를 끌고 6명이 같이 왔습니다. 저도 지금 몸이 갑자기 확 이상해졌어. 거기서는 긴장 상태로 제가 이제 그 리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긴장 상태로 해서 멀쩡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확실히 몸이 아파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비디오를 좀 같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끌고. 제가 비디오를 잘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냥 아주 심플 기본으로. 네. 고속도로 휴게소고 비행기 아닙니다. 타란토 도착했어요. 저녁 도착해서 지금 밥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스시 뷔페. 이거 크게 할까? 크게? 호텔이고요, 저희 호텔. 여기는 아동부실이고요.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같이 막 식사 같이 했습니다. 집회 장소고요, 여기 관광하는 날입니다.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여기가 스머프 마을. 여기 이제 목사님들 저녁에 마지막 날 모여서
열매 모임 같이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식사한 거고. 이건 여행 갔을 때 바이올린 키신 겁니다. 누군지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임소라 집사님 저기 카이저슬라우터른 교회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제가 신년성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감동들을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는 물론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 설교자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을 나누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첫째 날 이제 화요일이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첫째 날 시작이 되는데 그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제가 이제 전체적인 진행을 보면서 그날 첫째 날 사회를 보게 됐어요. 성찬식을 하려면 이제 앞에 테이블이 있고 빵과 포도주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감독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제가 사회자로서 이제 감독님 나오셔서 성찬식 인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고 딱 초청을 하는데 감독님이 앞에서 앉으셔서 근데 왜 빵과 포도주가 없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회자로서 빵과 포도주를 준비 안 해놓고 성찬식을 거행하자고 그 160명 정도 모여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못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물론 담당자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됐을 거라고 믿었고 나중에 이제 우리끼리 그날 저녁에 목회자들끼리 모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고 넘어갈 게 아니라 평가를 하고 우리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막 그런 것을 이제 하면서 또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분명히 누구한테 해달라고 시켰고 그리고 그분은 알겠다고 했고 또 다른 분이 지나가면서 성찬식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화가 막 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체크했고 누군가가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군가는 다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누군지. 여기 한 30명이 모여있는 이제 목회자들끼리 그분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몰라요. 누군지. 이제 가만히 계시죠.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총 진행자이기 때문에 제가 찬양을 할 때 이제 그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도 그 테이블에 빵과 포도주가 없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눈을 가리신 느낌?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일이 터지려면 터진다고 성찬 보좌를 이제 또 준비하는 우리 유럽 지방에 6명의 목사님들이 또 맨 앞줄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그 어느 한 분도 빵과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신 거예요, 그날. 우리가 피드백을 나누는 그 순간에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몰랐다고. 어떻게 이렇게 다 같이 모를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 이제 예배 시간이 약간 좀 꼬였죠. 그러면서 감독님이 그래도 경험을 살려서
그러면 괜찮으니까 내가 이제 설교를 먼저 하겠다고 하면서 설교를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서 설교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지금 성찬식이 갑자기 준비가 안 되면서 이렇게 막 조금 됐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죽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굉장히 기가 죽어서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회중석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이러한 잘못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항상 좋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감독님의 그 말씀이 이번 성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전 사실 그 전에 이 감독님을 뵈면서 한 5년 전에도 한번 강사로 오셨었거든요. 근데 얼굴만 보고 제가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얼굴이 별로 목사님 상이 아닌 것 같은 어디 점도 약간 심술점 같은 것 하나 있는 것 같고 약간 제가 좀 외모로만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야, 이렇게 인격적으로 또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시고 또 감독의 자리에 오르시면서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연애 모든 교회들을 아우르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주 감사했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 진짜로 역사가 돼서 일어나는 것을 이번 3박 4일 동안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함께 했던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아는 것이 이제 지방회 시간이 있었거든요. 신년성회 기간 동안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끼리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무슨 발언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도 모르게 이게 그거 있죠. 눈물이 막 터질 것 같은 이상하다. 왜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눈물이 막 이렇게 글썽글썽 걸려지더니 눈물이 결국은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변하면서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유럽 지방에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처음 왔거든요. 총각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각 때 와가지고 저는 우리 목사님들 선배분들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만날 때마다 얼마나 좋고 기뻤는지 참 사랑하는 그런 지방이었고 내가 그 사랑을 갚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들 무엇이든지 내가 노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섬겼었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라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이 공동체가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또 분파주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제는 지쳐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약간 눈물 너무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 이런 눈물 안에는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전날 밤 제가 얼마나 많은 질책을 이제 당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방어해 주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스스로는 어쨌든 제가 마지막 챙기지 못한 거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이제 가슴이 아팠어요. 이 성찬식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실수지만 하나님이 이 실수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밤, 하여튼 마지막 날 목요일날 밤에 목사님들이 또 다시 다 모였습니다. 한 35명 다 모여가지고 이제 또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 좀 나누자고 되게 오랜만에 그렇게 굉장히 많은 수가 다 모였어요. 보통 한
한 절반은 이제 주무시러 가고 절반 남아서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하는데 보통은 얘기를 해도 이게 3, 4, 5 짝져서 얘기를 하지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거는 드문 일이었는데 그날은 우리가 참 희한하게도 그 3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열매 모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삥 줄로 앉아가고 아까 우리 보셨죠? 거기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눈물 흘리고 우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제가 세봤어요. 몇 명 우나. 이 성회 기간 동안 운 사람을 제가 다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니까 8명이 울었어요. 지방회 그 전에 지방회 때도 마지막 축도해 주시는 그 나이 제일 많으신 목사님도 마지막 축도를 하시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데 또 저 그때 또 이제 또 막 저도 막 눈물 나고 원래 제 뒤에 또 누군가가 또 눈물을 막 흘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본 사람만 8명이 그렇게 울고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좀 돌이켜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야, 진짜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한 이 사건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하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목요일 밤에 마지막 저녁 집회입니다. 금요일 아침 기도회 때는 사람들이 한 절반밖에 없거든요. 비행기 타고 다 가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목요일 밤 마지막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사회자는 아니지만 이제 뭔가를 진행해야 될 것이 있어서 맨 마지막 마무리 때 나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앞에 계신 참 제가 평소에 좋아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 전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한 번씩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허그를 하면서 그렇게 헤어지면 좋겠다. 그냥 헤어지지 말고. 그런데 갑자기 앞에 있는 어떤 분이 우리 저기 그 강사 목사님들하고 다 나오셔서 이렇게 막 해요. 막 그런 거 갑자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하면서 우리 저 사회자 권한으로 감독님과 우리 강사분들 다 사모님까지 다 나오셔서 이렇게 한 번씩 허그 좀 해주십시오.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데 이분들만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는 그 허그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쭉 그러니까 그 한 몇십 명이 이렇게 줄을 쭉 서게 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킨 것도 아닌데 허그하고 나가서 또 옆에 쓰고 또 허그하고 나서 또 옆에 쓰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허그하면서 축복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또 카운트를 좀 해보려고 몇 명이 우는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참 이런 눈물을 주시는구나. 근데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를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뭐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사랑 덩어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듣고 되게 감동이 됐습니다. 나는 참 죄인 덩어리고 똥덩어리고 그런 존재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랑 덩어리라는 그런 메시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조금 달라져야겠구나라는 그런 가르침을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여러분 중에도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꼴보기 싫다는 표현까지 좀 강하지만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제가 사실은 어쩌면 그랬습니다. 우리 지방
우리 이제 교육자 중에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눈물을 주시면서 또 제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분들에 대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제 안에 이렇게 갖다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신의 성품이 8가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쭈루룩 훑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오늘 예배를 조금 일찍 마쳐야 됩니다. 여러분 테이블 세팅을 해주세요. 왜냐? 브링 앤 쉐어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테이블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제가 신의 성품 8가지를 쭈루룩 훑어드릴 테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매일 묵상 시간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먼저 그 메시지를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베드로가 한 이제 글을 쓴 건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매일 묵상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같이 하는 분들은 들었겠지만 하우스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풀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잡초가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잡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또 계속 또 뿌리가 살아서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여튼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거죠. 수동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는데 이 믿음이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한 10,000유로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신전성회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애간장이 탑니까? 호텔비를 못 냈어요. 잔금을 첫째 날 치르라고 했는데 우리가 1차, 2차는 송금을 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은 다 체크인 했는데 돈이 없어서 호텔비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운영비는 아예 없고 말도 안 되는 사실 무의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번에도 재밌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믿음에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그냥 덕이 아니라 성령의 뭐랍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좀 막 잠을 잘 못 자서 약간 해롱해롱 거리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말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것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갖고 이렇게 다가가라라는 겁니다. 타인을 향한 겁니다. 타인을 향해서 성령의 열매를 갖고 그렇게 다가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최근에 또 한번 나눈 적이 있죠.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노시스를 말합니다. 우리 동수 형제가 한번 그 매일 묵상에 그노시스와 그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그노시스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걸 제가 기억나는데 하나님과의 경험적인 그런 만남, 지식을 내가 찾는 것 그리고 지식 다음에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는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이제 조금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락방이라든지 그래요. 구원파라든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라는 쪽으로 결과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하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늘 절제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를 말합니다. 아무리 절제를 해도 그 인내의 심이 없으면은 이것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인내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경건을 말합니다. 경건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별됨을 말해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라. 믿지 않는 사람들, 허탄한 그 소망을 쫓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라. 그리고 형제 우애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필라델피아. 필라는 이제 그 우애를 말하고 델피아는 형제를 말합니다. 저기 미국의 어떤 주에 있는 도시 이름이죠. 필라델피아. 그죠? 여기서 나온 거고요. 뭐더라? 오케스트라 같은 거 뭐라지 이거를? 네, 필하모니요. 필하모니도 여기서 나오는 그 필이에요. 필과 그다음에 하모니. 그래서 그 하모니를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필하모니라고 합니다. 베를린 필하모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죠.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를 말합니다. 여기 이제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써 있어요. 사랑을 더하라. 저 안에도 사랑이 부족했음을 제가 느꼈고 형제의 우애가 부족했음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이 신년성회를 통해서 비록 직접적으로 이것을 터치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신의 성품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작은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필라델피아와 아가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은 결국은 이루신다는 것. 저는 또 여러분 아마 같이 느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을 잡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